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큰 집회 전후에 교인들을 다잡기 위한 본문으로 선택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안 나온 우리를 치시는구나. 내가 혹시나 목사님에게 찍힌 게 아닌가. 우리 교인들은 뭐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오늘 설교 듣기 참 힘들겠구나. 왜 자꾸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강요하지, 짜증나게. 오늘 설교는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행사하는 교회의 단골 본문입니다. 새생명 축제, 총동원 전도주일. 그 주제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오늘 본문의 주제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결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잘 해석하고 설교하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나아가야 할 집회의 지향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전개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병행구절로서 누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2장 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독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이고요, 누가복음의 독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마태복음의 독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공통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는요, 예수를 왕으로 오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마가는 예수를 종으로 섬기러 오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 인자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면 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부터 계보를 내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라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잃어버린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분이 주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이고 누가복음의 독자는 헬라인 이방인들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로마의 압제 아래, 황제 아래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라는 점을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똑같은 본문 같은 이 본문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마태와는 다른 맥락에서 이것을 딱 누가복음 14장에 배치하고 있으면서 누가 특유의 신학적 관점을 보여줍니다. 누가는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 사회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받은 사람들, 특별히 종으로 있는 사람들, 여인들에게 매우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기도를 아주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누가는 신학적으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혼인잔치를 기술하는 마태복음의 비유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버렸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에 비유하는 이 누가의 기술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로서의 누가의 신학적인 지향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잔치 앞에 초대장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잔칫날이 되어서 종들이 그들을 부르러 가자, 모시러 가자, 초대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동시에 똑같은 내용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이 잔치를 거부한 이유들도 매우 비슷하게 두 본문은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는요, 이 비유를 성전에서 벌어진 예수와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의 부분에 배치했지만, 누가는 초대받은 자들의 운명에 집중하여 단순하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자의 운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큰 잔치 비유에는 누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입니다. 그 앞에, 본문 앞에 그 이야기 비유의 배경이 자세하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간 그 자리에서 식사에 참여한 사람 중 하나가 이런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14장 16절부터 24절의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 비유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 2절에 수종정이라는 것은 몸이 잔뜩 부어오른 수종증 환자를 의미합니다. 7절부터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여기 7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더라. 누가 나보다 서열이 높지?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읽게 될 12절부터는 배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은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상을 아주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강림하시면 제일 먼저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인데 그 큰 잔치에 이방인들과 죄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유대인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함께 떡을 먹는 한 사람의 이 말, 그는 함께 떡을 먹고 있고 그리고 말았던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거기에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이 잔치에 당연히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에게 있으며 예수께서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하신, 여러분 그 로마 지하에 있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푸마시 논리를 매우 잘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부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2%, 1%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내가 여기 찬양대에 앉아있는 사람 100명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 이 100명은 반드시 나를 초청해야 돼요. 이 가운데 권세자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남 그 자체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청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가 아니고 메시아가 올 때 우리는 충분히 초청받을 수 있는 유대인이야, 바리새인이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관례대로 하기만 하면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그 초청의 복을 받는다고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구원의 잔치자리에 초대되는 사람은 유대인 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초대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큰 잔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큰 잔치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6절부터 24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으니까 강건하여 손을 비틀어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메시지가 핵심이 아니라 오늘 24절 이 말씀, 전에 청하였던 그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4절 말씀을 보면 여기 갑자기 내가 너희에게 라는 복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내가 너희에게라는 복수형을 사용한 누가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비유를 듣게 된 최초의 청중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예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유대 지도자들이 맞게 될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으로서의 모든 특권이 무효화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의 이야기가 합성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요, 14장의 식사 장면이 2장면이 나오는데요, 2장면을 함께 이렇게 엮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수종증 든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이고요, 다른 하나는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식일이라는 이 시간적인 배경과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초청되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되었던 이 공간적인 그 배경, 이 두 가지가 예수의 정신, 예수와 가치와 전혀 다른 예수와 바리새인들의 생각의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초청받은 예수를 엿보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금 어떤 의도에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들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서열을 따지고 직분을 따지고 출신을 따지고 학력을 따지고 교리를 따지고 전통과 교단을 따지고 자신의 철학을 주장하는 자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큰 잔치 비유의 시작은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당연히 높은 자리를 선택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담임 목사이니까 당연히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 윗자리에 앉아야 되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우리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젊은이들에게 겸손한 모습, 더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은혜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럴 때 젊은이들이 감동받고 배워가면서 진심으로 공경과 섬김을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초대한 바리사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초대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초청하지 말아라. 첫 번째, 네 벗을 초청하지 말아라. 네 형제를 초청하지 말아라. 네 친척을 초청하지 말아라. 부한 이웃, 권세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내가 앞으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을 초청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에 대한 답으로 자신을 다시 초대해 줄 수 있는 가까운 친한 사람들, 경제적인 능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초청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권세 있는 가르침입니다. 정말이지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렵지만 본받아야 될 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꾸 친하고 편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이런 자세를 버리고 내려놓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는 안 된다. 우리 자신들만의 리그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사의 인간관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초대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나도 그 사람을 초대하여 대갚아 주어야만 하는, 그래야지 그 사람과 동등한 관계, 우정관계를 머물러 유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복한 사람들은 특권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초대하고 초대를 받으며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그 먹고 마심 그 자체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만의 리그를 예수께서는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의 모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잔치에 초대될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전혀 갖추지 못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그들이 대부분 연명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서 여인들이 과부가 되면 자기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다른 사람을 초대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신분이 되지도 못하기 때문에 대대손손 권력자들의 짓밟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그 잔치자리에 초대한 그 초대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 이제부터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그
품앗이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신에게 복이 올 것이 아닙니까?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의 모델은 내가 초청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 그린으로 얻어먹고 생명을 연장해야 될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델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매우 아름답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아름다운 모델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덤성덤성 비어있는 이 자리에 이 사회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초청이 되어서 그냥 우리 인원 조금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내 이웃으로 섬기고 그들이 이 사회에 바로 적용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 지도자는 부자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면서 특권적인 지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맞는 것입니다. 여기 초청장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거절하고 동시적으로 거절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은요,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의 바르게 말합니다. 청컨대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유를 상징합니다. 넉넉한 우리들의 소유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해봐야겠다. 여기 결이라는 것은 소에게 짊어지어서 끌도라는 쟁기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산 결의를 시험한다는 것은 나의 새로운 계획이나 나의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계획과 사업 일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일, 육신의 쾌락, 내 건강을 위해서 챙기기 위해서, 내 이제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레저 스포츠, 즐기는 등으로 거절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이전의 삶과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런 교인들이 현재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넉넉한 소유 때문에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초청 따위는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 삶의 계획과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일 등의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관심이 없는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가족의 일, 육신의 쾌락,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고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속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향해야 할 천국 잔치는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26년 동안 단 한 번의 총동원 주일 초청 잔치를 안 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26년 동안 입시생들을 위한 특별성에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유명인들 단 한 번도 초청하여 집회하지 않은 것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천국 잔치의 모델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 인본주의적 방식의 천국 잔치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면 되지, 이 방식이 종교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장 인본주의적 세상적 방법을 추구한 바리새인들의 방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뛰어넘어 예수의 교훈을 따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요,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품어야만 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 비유의 중심 메시지는 단 한 가지 단어입니다. 응답하라 라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고요,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잔치에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넉넉한 소유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초청장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가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될 것이다, 분명히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잔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 명단은 우리의 것과는 사뭇 다름을 기억하십시오. 그 잔치는요, 우리가 초대하고픈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의외의 사람들이 항상 초대되는 잔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나의 죄됨, 나의 이기성, 나의 편협함, 나의 교만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초대하고픈 사람만 초대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들을 통해 온 세계와 열망을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 오늘 천국 잔치의 초청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초대가 가장 중요하며 가장 우선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제 잔치를 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초청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만 초청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사회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되고 아픈 자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초청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결단의 찬송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대 좀 크게 불러주세요.